오늘도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보고 안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요, 제가 성경을 모를 때 그 성경을 자꾸 우리 이소부화나 전래동화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성경은 전래동화나 이런 우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당군 신화와 같이, 곰이 굴 속에서 마늘을 먹었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디오벨로 각하에게 그 서신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하에게 내가 보낼 마음이 동하니까 내가 보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이란 말이야.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꾸 전래동화로 만들면 안 돼요.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이사야나 보면 제단에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천사가 날개를 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간 하늘나라에 천사들이 날개 달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가 왜 날개를 달았을까? 날개를 단다는 건 뭐예요? 시공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약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신속 정확하다 이런 얘기지. 그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야, 천사는 날개 달렸대 그러면 아바타입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실제화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화하여, 이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이런 실제적인 걸로 이해를 하지, 자꾸 그냥 내가 필요하면 그분을 부르면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도움 받고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노가다해가지고 그분께 충성 봉사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잖아. 얘들아, 내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너희에게 올 텐데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보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고 알까? 제가 결론을 이렇게 줬습니다. 주님이 주신 뭐로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신화나 이런 것도 환상이나 막 꿈 같은 걸로 자꾸 엮어버리면 예수가 우리에게는 환상이 되고 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는 실제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다 공부했어요. 이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요거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성령님을 받지 않은 자, 성령의 역사 속에 없는 자는 제대로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돼요. 예수님이 비유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비유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옆에다가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다가, 이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이걸 옆에다가 두면 이걸 딱 발견하고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아는 사람과 이걸 받고 이거는 이럴 거야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창세전 택한 자들에겐 성령님을 통해 이걸 바르게 깨닫게 해서 바른 길, 생명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가게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이 길을 통해서 다른 길을 가게 해서 결국 사망의 끝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는 우리가 배워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래. 다른 데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 그래서 영접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 그런 전부 다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영접지 못하는데 그 중에 띄엄띄엄이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거듭난 자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성경 공부 아무리 해봤자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너 하늘나라 못 가. 왜? 그게 종교거든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남보다 더 열심히 선하게 구제하며 착한 일하며 바른 삶을 살아서 죽어가지고 어디를 가죠? 극락 왕생을 누리죠. 다 이 종교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막 야, 남 죽이자, 이 세상을 정복시키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들이 아닌 이상은.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가자고요? 남보다 더 좋은 극락 왕생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도 어느 순간서부터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저는 사실 기독교가요, 예수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니네 열심히 해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남기면 더 많은 걸 줄게. 그러면 전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지옥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태어난 능력과 자질 상관없이 내 부모가 흙수저라고 나도 흙수저가 돼야 되는 이 뭐 같은 세상. 쥐뿔도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놈들이 지 아버지가 권력자라고 힘 있는 자라고 떵떵거리며 사는 이 뭐 같은 세상. 근데 저 천국 가서도 그렇게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곳에 안 갈 거예요. 거기가 천국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선악과라는 자체가 마귀가 이 선악과를 유혹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또 오늘 길어지는데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마귀가 선악과로 왜 너네 선악과 먹으라 그래요? 너네가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는 하나님처럼 못 돼가지고 하나님 밑에서 산다는 거예요. 차등을 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차등을 극복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이걸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는 차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짓는 짐승의 이름이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뭐하냐 지금. 야, 자식아, 너도 능력이 있고 너도 생각이 있는 놈인데 왜 하나님 똘마니처럼 살아?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 유시민 씨는 이걸 그 침팬지 이론에 의해서 인간은 두셋이 모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순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1등, 2등, 3등.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있어.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죄인이에요. 죄인을,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죄인 중에 인간들은 또 요 사악한 인간들이요. 죄인을 또 나눕니다. 큰 죄인, 작은 죄인. 이렇게요. 야, 참 기가 막혀요. 주님에게는 나누는 게 없어요. 그렇게 니네들이 죄인인 걸 알고 모이면 내가 그곳에 있지. 왜 그러냐면 세상은요, 3명만 모여도 네가 높니 내가 낮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위와 높고 낮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뭐냐? 이사야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가 없고 이리와 양이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것. 보세요. 세상은 이리와 양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양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힘에 의해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로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걸 말씀이라 그랬죠.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이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요즘 우리 선우 전도사가 설교를 아주 잘하고 있던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며칠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 그랬어요. 그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1대 사사인 누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사가 점령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갈렙이 85세니까 싸울 수 없잖아요. 의지만 있지.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누구를 준다고요? 내 딸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딸에게 갈렙이 묻습니다.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러니까 아버지 저 척박한 헤브론으로 가서 살려면 그 헤브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산악 지역입니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주세요. 그래서 윗셈 아랫셈 준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지만 하여튼 갈렙에 의해서 갈렙의 그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85세까지 준다고 하는 거 그거 꼭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줬다고요? 헤브론이요. 헤브론은 산악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것. 그러면 보세요. 갈렙의 딸이나 갈렙의 지파들은 인간이잖아요. 그럼 살기 좋은 곳을 원할까요? 아니면 살기 힘든 퍽퍽한 곳을 원할까요? 퍽퍽한 곳을 원하죠. 근데 누구 때문에? 갈렙 때문에 그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갈렙 때문에.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희생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근데 살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고 그 산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가 있어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게 갈렙이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아무 산지나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지가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헤브론은 만남의 자리입니다. 만남의 자, 어디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준다 그랬어요? 법궤에서. 그 법궤가 들려 올라갔죠. 어디에? 십자가에.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십자가. 나는 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몰라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이유를 묻는데 모든 건 다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갈렙의 후손들이 그 척박한 헤브론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갈렙이 그 선지를 달라 했기 때문이고,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러잖아요. 니네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택함 받은 자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이 나오면 아, 나는 예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계속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예수를 보게 되는 것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많은 이들이 환상 속에서 뭔가 꿈에서 자꾸 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환상과 꿈은 누구도 준다고요? 어둠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다 보면 걔 꿈 꿨네 그러고 막 밤에 막 그냥 쫓기는 꿈 꾸고 막 여러 가지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리트머스 종이로 이게 맞냐 틀리느냐는 뭐로 확인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이 모든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고민하고 돌아가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너희가 본다, 알다, 이 안다는 게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와 20, 30년을 산 부부와 거의 반평생을 산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같을 수가 없거든요. 자꾸 이 삶을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알아가게,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게 기노스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주님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 그걸 또 점검하는 게 말씀이니까 여하튼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자꾸 성령을 얻은 순간 한순간에 그냥 충만으로 받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경험적으로 배워서 인식하고 지각하고 그래서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그래서 주님은 이 삶을 원하지,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서 원하지,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 아는 게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우리는 계속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다. 주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우리는 주님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암도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날에는 눈앞에서 바로 보니까 온전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뭐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된다고요? 주님을 알게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으세요. 그래서 목사들도 대부분 보면 막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래요. 복,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복 받는 방법은 시편 1편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 이게 말씀이에요. 율법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복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죠. 가끔 그냥 성경 구절 외울 때나 설교 들을 때나 잠깐 생각하지, 우리가 진짜 그토록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 한국교회처럼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복에 사무친 민족이 없잖아요. 숟가락에도 베개도 하늘 저 지붕 꼭대기에도 다 복 써놓잖아요. 그렇게 혈안이 돼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치중해야 돼요? 말씀의 묵상. 말씀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배워서 하는 거지만 묵상은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혈안이 돼야죠.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걸어야죠. 왜? 이게 복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하거든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이게 복이라니까요. 왜? 복은 사실 누가 줘요? 주님이 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나 보면 야 복의 근원을 버리고 어떻게 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어디 가갖고 너네 물 담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복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복은 생명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고 이게 복이에요. 복은 누가 준다? 그리스도 예수가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잘 따라와요 오늘.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글자로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그냥 러프하게 그냥 얘기하면 이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헛된 데서 찾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찾으시라. 자꾸 말씀에서 세상적 복,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복 받더라. 기도원이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되더라. 이걸 찾지 마시고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창세기 좀 이따 보지만 창조 시에도 말씀이 계셨잖아요. 맞죠? 그 말씀이 세상 끝날에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처음도 말씀, 끝도 뭐예요?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말씀으로 하시고 끝도 뭐로 끝내신다고요? 말씀으로 끝내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풀은 인생, 사람은 풀과 꽃 같단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들고 마른 꽃과 풀을 잡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잡을 게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근데 요 태초에 이 사도 요한이 이 특별하게요. 요 사람이 말씀이라고 요 사도가 말씀이라고 썼던 요 말씀이라는 헬라어가 로고스라는 이 로고스라는 뜻을 여러분 좀 꼭 깨닫고 가야 돼요. 이 초대교회 때는요, 헬라 철학이 아주 모든 사람의 사고 속에, 삶 속에 이 헬라 철학이 꽉 잡았어요. 근데 헬라 철학의 주된 논리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걸 영지주의가 받아들여가지고 영과 육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교회가, 이렇게 교회, 이 예배당 안, 이런 모임은 거룩하고 세상 삶은 부정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영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러면서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뭐냐면 이 세상, 이 지금 우주, 이 만물과 우리가 보는 만물과 이 물질 세계는 이 이데아라고 하는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데아가 원형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것이고 이게 선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투영이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물질이고 육체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혼론.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죠. 네, 이런 혼적인 것, 그리고 거기에 뭐가 영적인 것도 있잖아요. 영혼이니까 그 영혼은 거룩한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갇혀 있어요? 악에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덕목이 뭐냐? 이 육적인 것, 이 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금욕주의가 생기고요. 왜? 이 물질과 이 육체는 악이니까 철저하게 금욕주의가 생기고, 야, 이데아만이 선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덩이는 악이라며. 그러니까 악처럼 굴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도우심을 통해 선으로 가면 되자. 그래서 태폐주의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헬라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육을 벗어나 어디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육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요, 독약받고 죽잖아요. 사약받고 죽지요.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뭐 때문에 죽은 줄 알아요?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우리는 다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야, 이 자식아, 우리가 이 헬라 철학이고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뭐 나를 몰라 그러면서 젊은 사람을 호도한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사역을 받고요, 슬퍼했을까요? 즐거워했을까요? 즐거워했습니다. 왜 즐거워한지? 노래도 불렀어요. 춤도 추고. 왜? 사역을 굉장히 약하게 줘가지고 이틀인가 3일인가 이렇게 지나다가 죽었거든요. 그동안 제자들 만나고 찾아오는 사람 만나 춤추고 막 얼마나 즐겁게 죽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헬라 철학이 이 얘기거든요. 이 물질, 육체를 벗어나 어디로 가야 되니까요? 영적인 선에 속하니까 지금 나는 거기에 육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역을 통해 죽게 되니까 내 육을 버리고 나는 어디로 가요? 이데아, 영적인 존재로 가니까 이게 얼마나 즐겁나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헬라 철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걸 얘기해요. 자, 봐라. 이 세상은 이데아와 이 지상의 현상들 있잖아요. 맞죠? 원형과 나타나는 현상들, 그게 있는데 그 이데아와 지상의 이 현상들을 총망라해서 이게 기독교와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누구 거예요? 이 땅도요.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로고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지옥은 마귀 게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와 지상의 현상,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그것들의 질서를 만들고 운행하는 힘, 그리고 그 힘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 의지, 이 모든 걸 로고스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이데아와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원형은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끌어오시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의 원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에게 이 로고스라는 말을 써버려요. 그럼 여기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 육을 좋아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잖아요. 악이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가 온 우주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원리와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맞아. 근데 헬라 철학 너네가 말하는 것처럼 영과 육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육적인 것, 그것들을 부정케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창조주가 육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러면 육은 부정한 거니까. 이건 버려야 하는 거니까 그 육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네가 생각하는 창조주가 맞아. 그런데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육적인,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육적인.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도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곳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뭐라고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게 도구가 안 될 때는 헛된 게 모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를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더 인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나에게 유익이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고린도 교회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다 뭐하다고요? 선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르게 알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그래서 선한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커녕 그 자체에 빠져 있잖아요. 그게 악으로 악을 갖고 지금 악에 처하고 산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악으로 뭐를 갚아요? 선으로 악을 갚아요. 그 속에서 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이해하시죠, 이제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죠. 이걸 통해. 창세기를 보나 계시록을 보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봐야 돼요. 영구씨 맞죠? 온 삼남 안상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누구만 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고놈, 그 사람, 그 일, 그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는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권하잖아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속에 숨어 계신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요. 예수가 이런 비유했죠. 지나가다가 밭에 보화가 발견된 게 하면 집에 돌아가서 뭐를 해요?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뭐를 사요? 그 밭에. 그 뒤에는 또 귀한 보화가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인 것 같아요? 예수가 보화인 교회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듯이 너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 그 예수를 어떻게 보고 알아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은 요 66권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맞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말씀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또 내가 그분의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횟수가 길어질수록 그 예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깊이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그래서 도울 김용옥 선생은 요한복음을 복음서의 완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는요, 사실 그분들이 젊었을 때 쓴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제 거의 인생을 끝내는 무렵에서 예수를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태마가 누가와는 다른 의미로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리고 내년을 허락하시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자꾸 알아가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실체인 예수 만나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야 해요.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근데 요한이 그러잖아. 헬라 철학처럼, 영지주의처럼 그분은 육적인 게 이걸 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아, 교회야, 세상적인 게 너희에게는 악이 아니라 선이야. 그러니까 선으로 뭐를 이겨라고요? 악을 이겨. 이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 드라마를 통해, 영화를 통해, 때로는 어제 우리 축구 경기를 통해 뭐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은 몰라.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아니면 지들이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러나 너희는 알게 되는 거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음 주에 내가 마무리 짓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죠. 근데 제자들이요, 주님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냥 따라 나서요.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멈춰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죠. 왜 그래요? 창조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은 만약에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없으면 그분은 창조주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빛이나 나가라 그랬는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바람아 멈춰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목사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멈췄거든요. 귀신이 나갔거든요. 왜 그래요? 그분이 로고스니까.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있죠. 그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만 뭐로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말씀이고 태초에도 있었고 끝에도 있다라는 이 말이, 그 성령은 우리를 세상에서 높은 자, 큰 자, 부유한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창조해 가는 거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한 주도 다른 것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말씀 자꾸 읽으시고요. 읽지만 마시고 생각하세요. 자꾸 곱씹다 보면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당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들이 자꾸 나를 그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듯이.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은 자고 지금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자예요. 이 복된 삶을 어둠에 뺏기지 마시고 세상에 뺏기지 마시고 복에 더하지는 그 귀한 삶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